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같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 부를 찬양은 섬김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수요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 모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수요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며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는 이 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강단으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 모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우리 모두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한 사람도 이 은혜의 자리에서 낙오되는 자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오늘은 건강한 교회 핵심 사역 네 번째 시간으로 사역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신 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대제사장의 군병들에게 잡히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의 제자들이 꼭 잊지 말고 지켜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전달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계기가 굉장히 황당합니다. 24절을 보시면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을 심각하게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 사이에 서로 누가 크냐를 놓고 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런 태도를 보인 이유는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과정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준 환호와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며 외쳤습니다. 문제는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신들을 로마에서 구원해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득했을 것이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시면 분명히 자기들에게 한 자리씩 맡기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서로 그러면 예수님이 총리를 맡기실 사람은 누구일까? 누구에게 총리를 맡기고 누구에게 부총리를 맡길까? 뭐 이런 식의 서로 질문을 하다가 서로 아마 다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더 공이 많냐? 누가 더 예수님의 수석 제자냐? 뭐 이런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제자들이 이런 싸움을 벌인 게 이번 한 번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을 보시면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와서 자기 아들들을 나중에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자 24절을 보면 이 소식을 들은 나머지 10제자들이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 사이에는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인지에 대한 그런 갈등이 존재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환호와 지지를 받는 것을 자기들이 눈으로 직접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아마 자기들끼리 나름 서열을 정해두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는 이렇게 풀어서 썼습니다. 왕들은 위세 부리기를 좋아하고 권세 가진 사람은 거창한 호칭 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선배는 후배처럼 행동하고 지도자는 종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 앉아서 대접을 받으면서 저녁 식사하는 사람과 그것을 시중 드는 사람 중에 누가 크냐?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너희도 앉아서 대접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서 시중 드는 자로 있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두 가지 문장으로 함축이 됩니다. 첫째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는 표현입니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라는 의미죠. 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까요? 문법적으로 보면 25절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2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 말은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들이 위에 있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라는 표현은 쉽게 말하면 사람들한테 당신 덕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대접받거나 인정받으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수긍이 가십니까? 그게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대접을 받는 것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인 거죠. 사실 교회 안에서 가만히 보면 이 25절과 같은 태도를 가지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한 일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대접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나마 뭔가 열심히 수고하시고 진짜 많은 헌신을 하신 분들이 그런 말씀이나 그런 행동들을,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그냥 교회만 나오는데 자기를 대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헌신이나 봉사나 그런 것도 별로 안 하는데 그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자기는 인정을 받아야 되고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없어봐. 교회가 얼마나 썰렁하겠어. 나 없이도 교회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25절의 태도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의 제자들이 보여줘야 될 바른 태도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하신 말씀의 두 번째 핵심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닮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선 예수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2주 전에 우리는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제의 근본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거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우리의 몸을 내어주고 그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실제로 하기 어려우니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 우리의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너희는 그렇지 않을 테니 라는 문장과 연결하면 어떤 뜻이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그런 섬김에 대해서 인정을 받거나 대접을 받으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섬김과 봉사를 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바른 자세는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것뿐이라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섬기고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섬김과 봉사는 우리가 반드시 인정하고 격려하고 또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수고와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또 인정해주기를 기대하거나 바라는 태도, 그걸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교회는 생각보다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작은 사이즈의 교회도 가만히 보면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모든 것들이 사역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역들이 사람이 없어서 멈춰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인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봉사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제가 대형교회병을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은 것을 기대하지도 않지만 자신도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관심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 이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그저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이지 그 이상의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교회가 만약에 젊은 세대들에게 봉사와 헌신과 사역에 동참할 것을 부탁하면 심지어는 교회를 안 나와 버립니다. 이게 불과 소수의 몇몇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한인 이민교회, 심지어는 한국에 있는 교회들까지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서도 참 아이러니하게 자신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는 교회가 어떤 시스템과 어떤 시설과 어떤 배려를 하려는 마음 자세가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에도 그런 시스템이 있는 교회,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교회를 가죠. 일단 교회 갔는데 주일학교가 없다, 그러면 그 교회는 잘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교회에 가면 힘들거든요. 자기가 예배 시간에도 아이들을 챙겨야 되고 아이들을 돌봐야 되거든요. 또 아이들이 심심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안 갑니다. 대신에 주일학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 그런데 가면 교회 주일날 일단 가면은 아이를 교회에다 맡겨놓습니다. 주일학교에다 맡겨놓죠. 그리고 자기는 편하게 예배당에 들어가서 앉아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또다시 아이를, 이제 맡겨뒀던 아이를 찾아서 집으로 데려갑니다.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헌신과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갖습니다. 교회는 점점 더 일하는 사람만 일하는 문화가 고착이 되고 결국에는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사역이 중단되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주방 봉사를 자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사람들이 식빵에 잼 발라서 먹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아예 주일 애찬을 없애자는 얘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가
뉴질랜드에서 경험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라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점점 더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다운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고 교회 안에서 점점 더 중직을 맡게 될수록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은 섬기라고 주는 거지 계급이 아닙니다. 심지어 서리 집사조차도요, 교회를 다니면 당연히 서리 집사를 주는 게 아닙니다. 서리 집사는 교회를 섬기라고 주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할 때 그에게 서리 집사직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리 집사로 일한 사람들 중에 남자분들은 이제 교회를 책임지는 안수 집사의 임직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여자 성도들은 권사로 임직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수고했던 분들 중에 교인을 대표할 만한 사람을 투표를 통해서 뽑는 것, 그게 바로 장로직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안수집사에서 승진하는 게 아닙니다. 더 무거운 책임을 맡는 자리가 바로 장로의 직분입니다. 그게 직분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무엇이냐? 대접을 받으려고만 할 뿐 교회에 대한 책임과 희생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젊은 세대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확연하게 두드러진다는 거죠.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우리 교회를 지켜보면서 참 감동하고 감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중직자들은 중직자로서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의 모든 일, 구석구석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책임을 지고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았고요. 뿐만 아니라 남성도 여성도 가릴 것 없이 우리 교우들이 각자 저마다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는, 가장 단적으로 주일 애찬이 끝나고 나면 우리 남자 집사님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가서 설거지 하시는 모습들, 이런 모습 보면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동하고 참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문화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도 교회를 위해서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을까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대학생이 되면 당연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학생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학이 되면 집을 떠나서 타지로 옮기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 자녀들이 대학이 있는 그 타지에 가서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그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지체로서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자녀의 부모님은 정말 신앙교육 잘 시키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자녀들이 교회의 지체 일원으로서 봉사하고 사역에 참여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이게 100년 된 한인 이민교회들에서 나타난 거의 공통된 현상입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답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에서는 당연히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 뿐입니다. 중고등학교 다니는 나이 때부터 교회의 사역에 동참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어른들과 함께 봉사사역에 참여하는 기회들을 자꾸 주어야 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 사역의 대상만이 아니라 교회 사역의 주체가 되도록 사역의 자리들을 내주어야 합니다. 사역의 대상으로 대접을 받고 존중을 받는 나이는 주일학교 때까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고등부 이상만 되면은요,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고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지를 부리라고 강요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것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부모님의 확고한 신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바른 신앙인으로 자라나고, 그리고 설령 이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타지에 가더라도 자기가 다니는 학교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 그것이 한인교회든 미국교회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떠한 공동체이든지 간에 그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그 교회를 섬기는 지체의 일원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섬기셔야 됩니다. 모범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전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교회의 자녀들을 맡기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교도들은요, 항상 예배 드릴 때 자녀들을 옆에 앉혀서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가 시작되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곁을 떠나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아이들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예배,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문화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들과 익숙하지 않은 문화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태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교회 안에 젊은 세대들과 기성세대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현상이 왜 일어났는가? 이게 한국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미국 교회들은 주일학교를 없앱니다.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대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어야 된다. 교회는 대접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가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걸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두 가지 말씀을 우리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섬기는 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걸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참여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섬기는 걸 특별하게 여기는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섬기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교회는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위 건강한 교회들 가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여러 자원봉사자들, 또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교사를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다음 세대들을 키우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기본 자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접받고 우리가 인정받으려는 생각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접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참된 모습이고 건강한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역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목소리를 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내가 대접을 받고 내가 인정을 받으려는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당연히 섬기고 당연히 희생하고 당연히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그런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기도를 먼저 하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 주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인식하고 그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닮아가려는 우리 마음의 소망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섬기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크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수요 강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섬김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또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한 일에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닮아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섬기는 자로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쳐도 그것이 결코 주님이 주신 은혜에 비할 수 없음을 알게 해 주시고 그 은혜와 감격과 감사 가운데서 날마다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귀한 말씀, 이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섬겨나가는 정말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대학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집을 떠나서, 부모의 곁을 떠나서 자신들의 삶의 현장으로, 대학으로 나아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떠난 자녀들의 신앙 때문에 걱정하고 또 결국에는 안타까운 결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그들도 교회 안에서 함께 섬기고 함께 봉사하며 함께 주님의 몸을 세워가야 할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인식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함께 교회를 위해 섬겨나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비록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정체되어 있고 또 잠시 우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서 교회를 섬겨나가는 모습들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 맺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제 뉴질랜드로 다시 돌아갑니다. 한 3개월 정도 뒤에 다시 올 계획을 갖고 있는데, 바라옵기는 하나님, 종의 비자 문제가 조속히 진행이 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교회에 부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종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바로 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종이 압니다. 그리고 종이 느꼈습니다. 종에게 주신 그 마음과 비전을 우리 교우들에게도 함께 심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때 주님, 우리를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